우리 시편 33편 말씀으로 오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은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4절에서 19절까지는 우리가 이런 여호와를 왜 찬양해야 되는지, 찬양해야 할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3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지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함께 묵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뭐 맞길에 뭐 맞춰서 노래하는 이런 이렇게 제목이 없어요. 맞쓰길에 맞춘 노래 뭐 이런 늘 제목이 있었잖아요. 이건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본다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뭐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도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에는 시편 33편은 딱히 다윗이 기록했다라고는 기록되지 않지만 모든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 시편 33편 또한 다윗의 노래일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너희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시편 33편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의인과 정직한 자들은 마땅히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나 의인 아닌데요? 나는 정직하지도 않는데요? 나는 기뻐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인들이란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제사함을 받은 거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의인이 의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의인이 아니라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고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정직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살죠. 우리가 누구를 중보했는데 그 중보가 기도가 응답돼요. 그럼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만 은혜가 체험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은혜가 체험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직한 자예요. 우리가 정직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정직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직함대로.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거 제가 기도했어요라고 말하는. 네, 제가 어제 우리 또 권사님 댁에 이제 목사님하고 신방 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만났어요. 근데 아마 그분이 우리 권사님의 사용 그 내용을 아셨나 봐요. 네, 권사님이 우리 딸 태어났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이렇게 제가 그 딸 위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게 정직한 겁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직함으로 자꾸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정직함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직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해야 할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 이거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 중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자주 들었고 너무나 쉬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어 제일 먼저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예, 예,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순서로 적혀 있지, 뭐 순서가 어떤 뜻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왜 항상 기뻐하라가 먼저 적혀 있지? 여기에 이게 좀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기뻐하지 않으면 진정한 기도가 나오든, 그죠? 정말 여러분 절망 중에 있어 보세요. 정말 기도는 하고 싶은데 한숨만 나오고 탄식만 나오지 정말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아직 숨 쉴 수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기쁨으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이런 가족들이 힘들거나 내가 막 몸이 아프거나 그럼 정말 기도할 수 없을 거예요. 주님, 저는 기뻐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네, 이게 필요합니다. 진정한 기쁨이 없으면 진정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졌으면 감사해야 돼요. 아침에 어젯밤에 너무 피곤했는데 아침에 벌떡 일어나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네, 오늘 시편 33편도 이와 같은 은혜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주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여호와를 생각하며 그 속에서 절로 나오는 기쁨이 올라오고 그 기쁨은 감사와 찬양이 될 것이다. 한번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이렇게 숨 쉴 수 있어서, 소리가 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찬송이 절로 나오지 않고 즐거움에 감격이 없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 너희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기도 제목 많이 가지고 나오셨어요? 너무 힘드신 분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기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 생각하며, 예, 주님 생각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요,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없었어요. 레위인만 할 수 있었거든요. 예, 찬양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성가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언제나 성가대가 있습니다. 이게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 그들이 구별되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만 성전에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자들만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떤가요? 지금 우리는 성전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도 있고 성전에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저는 지금 네, 지성소 바로 앞에 있거든요. 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정말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주님과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이게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불신자가 부르는 찬양 하나님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은 그냥 노래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그들이 뭐 축복송 같은 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의 찬양을 받냐면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의인의 찬양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인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이거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할 때 이 땅의 최고의 것들로 찬양하는 것을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찬양할 때 최고의 악기들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는 악기 잘 못하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목소리가 악기예요. 그죠? 근데 예배 때 사용되는 악기로 수금과 비파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예, 믿습니다. 요거밖에 못해요. 그런데도 그거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냥 가사도 생각하지 않고, 생각나지 않고, 찬양도 잘, 가사도, 독자도 생각나지 않고. 그럴 때 우리 어떤 찬양을 합니까?
예, 그냥 잘 내가 부르는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 목소리가 정말 비파와 수금처럼, 그 비파와 수금은 굉장히 청아한 소리를 내거든요. 예. 시편 91편 2절에는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네,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편 91편 2절 말씀은 찬양으로도 나와 있잖아요. 예, 우리가 비파와 수금으로 청아한 목소리로 정말 때묻지 않는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라는 말은 찬양의 마음이 경건하고 정말 고귀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잘 부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수금은 고귀한 현악기였습니다. 수금을 킨노르라고 하는데 이 악기는 다윗과 레인 성전 안에 섬기는 악사들이 다루는 악기였습니다. 비파도 또한 네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악기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 드릴 때만 이 악기가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뭐 비파 수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악기 있잖아요. 우리 목소리. 어떨 때는 우리 악기 있습니다. 이거 박수. 네, 우리의 악기입니다. 그죠? 어떨 때는 둔치둔치 이렇게 몸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이거 다 악기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정말 기쁨을 표현할 때, 우리 정직함을 표현할 때 옳습니다, 옳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두 번째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새 노래가 뭘까요? 내가 작곡가도 아닌데요. 예. 근데 새 노래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는 우리가 날마다 새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여기서 새 노래는 새롭게 지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되새기면서 새롭게 주시는 깨달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지. 나 같은 사람 살려주셨지. 우리 집안에서 나 같은 사람 나올 리가 없지. 저는 가끔 생각하면 너무나 기가 막혀요. 저희 집은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제가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지금 저 때문에 우리 친정 가족은 다 믿게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댁 가족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믿고 계시는데 어째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나 정말 아무것도 잘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게 하는지 생각해 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을 노래하는 게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해 주시는 그 은혜, 나를 지켜 주시는 그 은혜, 어제도 나를 지켜 주시고 정말 죽을 뻔했는데 또 살려 주시고 이것들이 노래로 나올 때 이것은 새 노래입니다. 예, 오늘도 새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잊지 않고 다시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생각할수록 감격이 되십니까? 예, 오늘 시편 33편을 통해서 주님 제가 이 감격을 잃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그 은혜,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찬양 그렇게 다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네, 이 찬양 한번 함께 정말 부르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속으로도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며 새로운 마음이 되어 새로운 노래가 되어 나오는 이 고백,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새롭게 연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노래할 때는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다. 네, 여러분은 바이올린 같은 연주나 피아노 같은 연주 들어보시면요. 독주회나 이런 데 가보시면요. 정말 한 소리 한 소리가 그 연주자가 너무나도 세밀하게 경도하게 이렇게 연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즐거워지면 소리가 높아집니다. 그죠? 소리치며 외치며 큰 소리로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큰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하나님의 능력과 이용을 높이는 감사와 찬양. 이 찬양을 정말 공교히 연주하라. 이걸 어떻게 제가 표현할 길이 없어요. 정말 세밀하게 마음을 다 집어넣어서 연주자가 연주를 잘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악가만 호흡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들이 바이올린 연주하는데요. 예, 호흡이 딸렸대요. 그래서 아니 너는 악기를 연주하는데 무슨 호흡이 딸려? 엄마 바이올린도 호흡이 길어야지 호흡에 따라서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연주자가 호흡을 다 집어넣어서 아마 연주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렇구나. 어떤 악기든지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연주할 때 마음을 다해서 연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피조물들은 우리 인간들이 인간들이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우리 인간들이 노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피조물들도 우리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해요. 참 놀랍죠? 네. 이 꽃에게 어쩜 그렇게 아름답게 피었냐 이거 노래입니다. 그럼 얘가요. 내 소리를 듣고 자기를 뽐내기 시작합니다. 그죠? "너는 그렇게 어쩜 그렇게 색깔도 고우냐. 정말 예쁘네요. 네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래해야 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부르는 찬창입니다. 어. 내가 "넌 참 예쁘다." 그럼 얘는 후창해요. 향기를 낼 겁니다 아마. 예. 그리고 "더 날 좀 봐 주세요." 하고 더 반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창을 부르면 온 땅이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어요. 예. 여러분 풀 한 포기 보세요. 저는 농사 짓기 때문에 가끔씩 들풀 봅니다. 이름도 몰라요 제가. 그런데 정말 여기서 이런 아름다운 꽃이 피다니. 정말 작고도 아주 정말 아주 세밀하게 펴요. "아우 너는 진짜 예쁘다. 네 이름이 뭐냐?" 가끔씩 이제 네이버를 이렇게 찾아보기도 해요.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5절 말씀 보면 주님 우리 이 4절 말씀 보면 인간은 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부르는 선창에 맞서 온 땅이 찬송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 온 땅에 울려 퍼져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요. 우리만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이 온 땅에 울려 퍼지도록 노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는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온 땅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 땅에서 악한 것은 제하고 선한 것을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근거에는 정의와 공의도 같이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인자하심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또한 노래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뢰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인은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주님이 온 땅에 자기의 사랑을 펼쳐 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는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일어날 사람은 일어나고 망할 사람은 망하고 흥할 사람은 흥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펼쳐진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꽃을 피우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6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를 그냥 시인이 쭉 열거해 놓았어요. 제가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습니다. 네, 입김으로 불어서 아마 별들이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박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인은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큰 독에 담으시고 예, 바다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두셨습니다. 예, 창고 속에 넣어둔 물들이 비로 해서 창고문이 열리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하늘과 바다를 가르시고 자신의 손길로 그 안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님을 경외하여라. 네,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니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생겨나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땅의 모든 것이 창조되고 주님의 입의 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 별들을 그 자리에 놓았는지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그 많은 별들이 자기 자리를 찾고 있고 하늘의 해와 밤의 달들은 그 자리를 찾고 있는지 정말 천진만물을 지으시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찬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주님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문나라의 도모를 흩으시고 문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십니다. 어떤 악한 자가 이 땅을 먹어버리고 저 땅을 침략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도모를 흩으시고 또 모든 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되도록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 땅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말합니다. 열방의 악한 왕이 계략이나 도모를 흩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민족의 계획을 무너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라고 주님께 다시 주님의 그 어미하심을 돌려드려야 맞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일에 전혀 실패가 없으시고 언제나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택한 백성은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복을 받습니다. 네.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니 그리고 그 복을 받는 백성이니 우리가 복되다 이렇게 12절에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해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어떤 백성입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린 것 같죠? 아닙니다. 말씀으로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 우리가 선택된 겁니다. 네, 우리가 지명하여 불러 내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친히 찾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죄악에서 건져 주실 뿐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열방의 일시적 계획과는 달리 영원하도록 나를 그 영원함으로 함께 초대하여 주셨는지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펼쳐놓으신 이 온 땅의 아름다움과 이 온 땅의 계획 안에 나를 집어넣어 주신 이 은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알 수 없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 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또 지켜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계십니다.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이제 집으로 설교를 좀 준비하다가 집에 가는데요. 갑자기 이 말씀 안에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 안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 좀 뭐가 어떤 음식이 좀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정말 그 음식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어디 들어가서 음식을 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누구가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셔서 제가 그거를 먹게 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내 마음을 생각하지도 아시는구나. 이거 먹고 싶은 걸 어떻게 아셨지?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먹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 들으셨나 봐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세상과 무관하게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고 개입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이야기를 이 찬양 가운데 집어넣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고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기가 했던 거 알아요. 여러분 다윗도 아시죠? 사울을 반드시 죽일 수도 있었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죠. 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 내가 건드릴 수 없다 그러고 정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그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또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아니고 목숨을 건지는데 군대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은 죽을 자리에서 죽을 목숨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굶주릴 때 살려주십니다. 이것들을 경험한 그는 이 노래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요.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 반드시 지켜내십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또 다른 간증거리가 생기겠네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이거 잘 견디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내시고 나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내가 경험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 되실 수밖에 없는 근원적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고 감찰하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눈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보시고 돌보아 주시고 살펴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구해주시고 굶주릴 때 먹여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찬양이 올려져야 될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주님께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누구누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 누구누구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주님을 힘써 기다릴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20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사랑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간구, 믿음의 고백이 또한 나의 간구고 나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최상의 방어가 되시며 반드시 죽음에서 건져내실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분한 보호를 받으며 영원히 안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극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 길은 이제 모든 악한 생각 버리고 믿음 없는 생각 모두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자에게 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로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진실임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찬양이 나오지 않는 분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실 치유책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십니다. 네,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그것들의 믿음이 확증될 때에 내가 그 믿음이 찼을 때에 저는 가끔요 어떤 기도는 정말 그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래 다 됐다. 이제 내가 이 치유책을 이 해결책을 내가 너에게 보이마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1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의인들입니다. 주님,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직한 자들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여호와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께 이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주님, 내게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큰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느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예배 가운데로 나오는 나는 아버지 정직한 자이며 아버지 그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아무 공로 없지만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로 그렇게 서게 하셨습니다. 아무나 찬양할 수 없게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영원토록 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니 내가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큰 내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날마다 내 영혼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직한 자는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고 마땅히 주님을 즐거워야 맞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큰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주님이 아버지 즐거워받으실 만한 그러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2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삼으셨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된 자입니다. 주님, 제가 복된 자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아버지 복된 사람이며 이 땅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신분을 가진 자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만 나는 안전함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아버지 나아갑니다. 나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 통하여 더 확장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를 기업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복된 것을 아버지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 새 노래로 노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감격이 아버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아버지 미련한지 인간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앞에 나와 이것에 감격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복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 노래하며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을 즐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강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호흡이 끊어질 것 같고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는 백성들의 아버지 그 줄 서는 아버지 그리고 줄이어 서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이것이 복된 일이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이것에 아버지 힘써 순종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포도나무교회 아버지 많은 예배 가운데 주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금요 철학 가운데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새벽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목회자가 말하지 않아도 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는 아버지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 아버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나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나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더 많아지고 나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더욱 많아지는 그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만을 의뢰하기를 바라시는 분, 이 땅에 어떤 희망도 없고 쏟아지는 비난과 화살을 피할 길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 극한 어려움과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아버지 좌절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여러분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 영혼은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영혼은 여호와를 아버지 갈망합니다. 그분에게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만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죽음 같은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내 영혼이 주님을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주여 나를 도우시고 나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환난에서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